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30절 31절을 통해서 그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표적 행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내용 중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만 그걸 전락시키면은 표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걸 믿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동일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장면은 조금씩 또 어느 장면은 크게 다릅니다. 그것은 4복음서를 종합해서 조립해야만이 종합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저자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그 방향,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방향에 따라서 부각하는 그 장면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주일날 이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이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걸 확실히 믿어서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공관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돌 무덤에 해가 뜨기 전에 갑니다. 가는데 무덤을 보니까 이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의 입구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안에 있는 시신까지는 확인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했는데, 자, 이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옮겨간 줄 알고 아주 화들짝 놀랐어요. 당황하고 아주 슬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막 달려갔어요.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모여있는 곳에 막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청천벽력이죠. 자신의 선생인, 자신의 주님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런 시신조차를 차마 볼 수 없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멀쩡한 시신도 아닌데 그런 시신, 그런 죽음을 당한 것도 참혹하고 괴로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 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빨리 달려가요.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당황스러운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지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무덤 안에 아주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제 뒤따라 들어가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들어가서 그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겨놨구나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도 곧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을 때 그 믿음을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께서 그 부활한 몸을 그들에게 보이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주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이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더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시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 라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것은 9절부터 11절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면 나머지 9 제자에게 또 그 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믿었다면은 막달라 마리에게도 울지 마라,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오히려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거나 충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마리아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 밖에 서 있으면서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울겠습니까?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몸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온몸에 흥건히 흘리고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온몸이 정말 신혼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지만 그 시신이 참혹해요. 그 시신마저 누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스럽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가 계셨던 그 무덤 안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다리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도 슬피 우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그곳에 있었고 주님이 무덤에 시신이 안치됐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7 귀신 들렸던 자로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가 살아계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정말 여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 거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만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리아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직이니까 이 동산 안에 예수의 무덤이 있으니까 이 동산지기가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가 마리아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전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던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하지 않냐고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그 마리아가 자기의 이름을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고 애정을 갖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예수를 이제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자기를 부른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말로 랍오니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그냥 단순히 도마와 같이 살짝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막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이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난 이 사실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단순히 만지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붙들려고 막 어린아이가 오래간만에 온 아빠, 엄마를 보면은 막 떨어지려고 하지 않듯이 할머니를 보면은 할아버지를 보면 떨어지려고 하지 않듯이 그 이상으로 막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그 중에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을 미워하거나 이 제자들 아무 때기 쓸모없다 단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해요. 내 형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는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뚜렷하게 음성까지 들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상태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말 극도의 공포, 극도의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선생, 자기의 주님이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앞날의 그 생명을 이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 문이 꽉꽉 닫혀 있는데 그것을 싹 들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몸으로서.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들 곁에 안 계시지. 주님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상황. 주님의 시신마저도 누군가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참담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앉아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께서 싹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영이 아니라, 어떤 유령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걸 믿게 하도록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입니다. 예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자는 3명 중에서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합니다. 줄보고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들이 보고,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한 주님이 자기들 앞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이 믿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너무너무 기쁜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것으로 확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창세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오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자신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을 갖고 기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공개한 것처럼 그러한 일을 주님과 같이 감당하려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께서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은 지금 이때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그때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하도록 사명을 준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12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도마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손에 예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내가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10 제자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강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는 이 도마의 이 말과 이 자세와 태도를 곁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특별히
예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26절부터 3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어요. 도마도 함께 그때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꽉꽉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닫혀 있는 그곳에 싹 들어가신 다음에 여전히 그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에 벌써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두려움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두려워서 꽉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싹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11명 중에서 10명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기어코 믿지를 않아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쑥 들어가는가? 옆구리에 내 손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도마가 이제 충격, 기쁨, 확신을 갖고 그가 단번에 예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정체성을 단번에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의 고백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의 부활한 몸을 보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 부활한 나의 이 몸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마처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추려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만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너희로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대상들, 수신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물론 표적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의 말씀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의 이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